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새벽에 나누고자 합니다.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주와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너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수고하는 어려워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겸손에 대한 실체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인간이 타락과 동시에 가장 나타나기 쉬운 것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성이 크게 다다르면 바로 이 교만으로 그 모든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한 인간의 타락성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속성, 아름다운 속성,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겸손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겸손에 대해서 일러주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순간순간 참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낮추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반대로 역설적으로 남을 높이는 것이, 이게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남을 높인다. 자신보다 남을 높인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높이 올려 앉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더 낮은 자신을 고집을 했다면 아마도 그것을 주님이 꾸지람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을 높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높이 앉게 하여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 대목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남을 높이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낀다. 늘 부족함을 느낀다. 해도 해도 부족함을 느낀다. 내가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더 부족함을 느낀다. 이게 바로 겸손이요, 이게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해줘도 부족함을 느낄 때 진정한 부부 사랑이 나는 거죠.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다 해줬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헌신해도 봉사해도
늘 아쉽습니다.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아쉬운 마음. 이게 겸손이지요. 이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이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늘 아쉬운 것입니다. 이건 종종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침도 하고 저녁도 하고 수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기도 많이 했다는 소리가 입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아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뭐라고요? 남을 높이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뭐라고요?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이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여러분, 오늘 세상적으로 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그 권세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에 대부분 앉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그 자리를 다 고집을 하는데,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은 오히려 말쓱을 고집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겸손이다. 말쓱이 뭡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쓱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자리는 항상 말쓱을 권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쓱이 앉았다고 해가지고 결코 그 자리, 그 위치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이야기요, 오히려 그 말씀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나중에는 더 높이 들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상식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고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고집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이 어디입니까? 남을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남에게 불편함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상대방에게 앉는 자리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건 상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석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처음부터 상석에 앉아 있다면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더 높은 사람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상석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 있으라고. 상책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창피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일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처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자인가, 처지를 잘 알고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평가로 인하여서, 과대평가로 인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여서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 자기의 처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앉을 자리, 그 위치, 내 자리를 잘 지켰어.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그 자리를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처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겸손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겸손이 무엇인가요? 겸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이라 했나요?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이라 했나요? 끊임없는 내 부족함을 느끼고 아쉬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해도 아쉬운 것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늘 아쉬운, 밤낮 찬송을 불러도 아쉬운 것이고,
기도해도 아쉬운 마음 가지는 것,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겸손이 두 번째 뭐라고 했나요? 자신의 자리를 잘 알아서 찾는 것이다. 말석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도 배려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자리, 그 처지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처지, 그 자리를 앉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겸손의 자리다. 오늘 하루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마음판에 잘 새겼어. 오늘 하루도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여 말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